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Luke. Jesus took Peter, John, and James and went up the mountain to pray. While he was praying, his face changed in appearance, and his clothing became dazzling white. And behold, two men were conversing with him, Moses and Elijah, who appeared in glory and spoke of his exodus that he was going to accomplish in Jerusalem. Peter and his companions had been overcome by sleep, but becoming fully awake, they saw his glory and the two men standing with him. As they were about to part from him, Peter said to Jesus, Master, it is good that we are here. Let us make 3 tent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But he did not know what he was saying. While he was still speaking, a cloud came and cast a shadow over them. And they became frightened when they entered the cloud. Then from the cloud came a voice that said, This is my chosen son, listen to him. After the voice had spoken, Jesus was found alone. They fell silent and did not, at that time, tell anyone what they had seen.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빙상섭 바오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가면 유명한 예술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은 바로 예수님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유명한 화가가 정말 그 작품을 보고 싶어서 찾아가서 그 작품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기법이나 색채가 그 유명세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뭐 이런 거 이렇게 유명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 좀 실망을 안고 나오면서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거 도대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고
뭐 유명세에 비해서 작품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자네 혹시 그 그림을 어떻게 봤나? 뭐 어떻게 봐 이렇게 서서 봤지. 그렇게 보는 그림이 아니라네. 다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올려다 봐야 그 작품의 본래 그것을 볼 수 있다네. 그래서 다시 돌아 들어가서 정말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자애 깊은 모습, 위엄과 자애 깊은 모습이 정말 제대로 다 보이더랍니다. 아마 그걸 그리 화가도 감히 서서 마주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정말 올려다보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봐야만 그 작품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그런 모습, 복음 내용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 이후의 모습이에요. 얼굴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난다. 어찌 보면 부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당신의 구원 사업을 전개할 때 수많은 유혹과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게 되겠죠. 그때 그들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 희망을 갖고 있을 때 지금의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 갖고는 잘 힘들잖아요.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미리 맛보게 한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희망이 있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 옛말에 우스갯소리로 고기를 맛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 또 그 고기를 먹으려고 애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부활의 모습을 맛본 제자들은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제자가 있는데 유독 세 제자만 이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사건 때만 꼭 이분들이 들어가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순환 전날에도 이분들, 병을 고칠 때도 이분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다른 어떤 제자보다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들만큼은 강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 이야기의 그 그림처럼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같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을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 주위에 늘 함께 현존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늘 너희 함께 있겠다.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예수님 현존해 계십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사람 속에 현존해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려면 바로 그 안에인 그들을 바라볼 때, 사람을 볼 때도, 자연을 볼 때도,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도 그 안에 현존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들을, 그 대상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현존할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분명히 현존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이 안에 현존해 계신 그 예수님을 적어도 내 주위에 있는 나와 늘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이들 안에 현존해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려면 그들을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현존해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마음의 일치. 하느님께 일치된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신상옥 안드레아가 부릅니다. 그때가 이르자. 하느님 크신 뜻 온 세상 창조한 거룩하신 하느님 나의 주님 홍해를 가르어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당신 백성의 헌을 들어주셨네. 그때가 이르자 구세주를 보내어 그 크신 사랑 보여주신 거룩하신 하느님 감사해요. 나의 예수님 크신 뜻 온 세상 구원한 사랑의 스승 되신 주 나의 주님 제자들을 통하여 참된 사랑 보여주시고 믿는 이를 통하여 권능 보이셨네. 십자가에 달리어
collection of devotions. A real hero. Stephen was the first martyr of the Christian faith. A martyr is someone who dies for his or her faith. Many people have labeled Cassie Bernal and Rachel Scott of the Columbine High School massacre in Littleton, Colorado, as modern-day martyrs. All most Christians remember about the story of Stephen is that he was stoned to death. He was also a good administrator and a powerful orator, and it was his speech that invited his death. Stephen knew Jesus Christ was who he claimed to be, the Messiah, the Son of God, and he just couldn't keep quiet about it. He desperately wanted those around him to experience forgiveness for their sins as he had. He was burdened for his community and his people. He wanted them to know the true joy that only God can give. So he talked about Jesus a lot. In fact, he talked so much he made his listeners angry. You see, he didn't just talk fluff. He called sin by its rightful name, sin. And he accused them of murdering Jesus, the Messiah. The high council of priests panicked at the thought of their evil deeds being exposed, so they had stoned him. Can you imagine dying by having people throw sharp stones and rocks at you? It was an excruciating death. Yet, as Stephen was dying, he prayed that God would forgive those who stoned him. Even in his last moments of life, he was concerned about the needs of others. And to those who knew him, that was no surprise. Stephen made it a habit to help those in need. He was one of the 7 leaders chosen to supervise distribution of food to the poor, and he took his responsibilities seriously. Because Stephen had fulfilled small assignments with excellence, he was prepared for the bigger assignment, that of giving his life for the gospel. What kind of risks do you have to take to be a follower of Christ? Are you willing to die for him? How about living for him, day by day by day by day?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 및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한인성당 부활 판공성사 일정 안내입니다. 4월 9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성김대근 성당, 4월 10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성정화상 성당, 4월 11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시카고 순교자 성당입니다. 성김대건 성당 사순특강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4일 목요일 오후 8시, 주제는 하느님의 자비이며 4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 주제는 기도이고 강사는 살레시오회 윤만근 모세 신부님이십니다. 미 중북부 2019년 에미 주말 교육 안내입니다. 에미는 메리지 엔카운트의 약자로 혼인한 부부들이 더 깊은 사랑과 풍요로운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한 것으로 에미 주말에 참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에미에서는 더 깊은 사랑의 삶을 위한 대화 방법을 보여주며 참가 부부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에미 교육에서는 부부가 모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떠나서 서로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도록 배려해줍니다. 에미는 생명력 있고 활기찬 부부 생활을 위한 독특한 방법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며 보람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지속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특별한 시간에 관심 있는 부부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5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27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장소는 팔레타인에 위치한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이고 참가 대상은 종교와 관계없이 미 중북부에 거주하는 모든 부부입니다. 접수 마감은 5월 5일 주일까지 시카고 한인성당 에미 본당 대표 부부이며 문의는 이토마스 847-714-7537 김도미니카 847-714-7785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이슬람교 사원 총격 테러 희생자를 위로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3월 17일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순례자와 함께 주일 3종 기도를 바치고 뉴질랜드 총격 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바티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모스크 두 곳이 끔찍한 공격을 받아 희생자가 생겼다며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다친 사람들,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호소하며 이슬람교 모든 공동체 형제들과 친밀하다며 증오와 폭력에 맞서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광장에 모인 이들은 교황과 함께 희생자들을 위해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주교들도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희생자들과 연대했습니다. 뉴질랜드 주교들은 이슬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교들은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에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많은 사람이 숨지고 다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폭력에 마주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는 우리의 연대를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도시를 관할하는 크라이스트 처치 교구장 폴 마틴 주교도 사건 당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내고 오늘 오후 사람들에게 가해진 폭력에 충격을 받았다며 비통함을 나타냈다며 어떤 단어로도 괴로움을 표현할 수 없다며 여러분이 어디에 누구와 있든지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주교회의 의장 다니엘 디나르도 주기경은 무차별한 공격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특히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주님께서 모든 사람 마음속에 내재된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비통한 죽음으로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길 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주교회의 의장 마크 콜라지 대주교는 성명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악행이라며 테러 행위를 비난하면서 도시와 국가 전 인류의 가정에서 특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사이 선의의 유대를 강화시켜 악에서 벗어나 선의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시내 모스크에서 총격 테러가 일어나 5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출신 무슬림 이주민과 난민들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 당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의 20대 남성 브렌턴 테런트가 이번 테러 사건의 유일한 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런트는 범행 수시간 전 인터넷에 올린 74쪽 분량의 선언문에서 이민 정책에 관한 불만과 모스크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등을 상세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 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he hot-headed man provokes disputes. The equable man allies dissension. The way of the sage is strewn with thorns. The path of the industrious is a broad highway. A wise son is his father's joy. A foolish man despises his mother. Folly appeals to a man with no sense. The man of discernment goes straight forward. Without deliberation, plans come to nothing. Where counselors are many, plans succeed. When a man has a ready answer, he has joy too. How satisfying is the apt reply. The upward path
to life is for the wise man, that he may avoid Sheol below. Yahweh pulls down the house of the proud, but he keeps the widow's boundaries intact. Wicked scheming is abhorrent to Yahweh, but words that are kind are pure. He who seeks dishonest gain brings trouble on his house. He who hates bribes shall have life. The heart of the virtuous man contemplates kind actions. The mouth of wicked men spews out malice. Yahweh stands far from the wicked, but he listens to the prayers of the virtuous. A kindly glance gives joy to the heart. Good news lends strength to the bones. The ear attentive to wholesome correction finds itself at home in the company of the wise. He who rejects discipline despises his own self. He who listens to correction wins discernment. The fear of Yahweh is a school of wisdom. Humility goes before honor.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고 분노의 더딘 이는 다툼을 가라앉힌다. 게으름뱅이의 길은 가시밭 같지만 올고진 이들의 앞길은 잘 닦여 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둔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지각 없는 자는 미련함을 즐기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똑바로 걸어간다.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좋은 자가 많으면 계획이 성공한다. 사람은 자기의 올바른 대답으로 기쁨을 얻으니 알맞은 때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좋으냐. 사려 깊은 이는 위로난 생명의 길을 걸어 아래에 있는 저승을 벗어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무시지만 과부의 경계는 똑바로 세워주신다. 악인의 계획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상냥한 말은 주님께서 좋아하신다. 부정한 이득을 챙기는 자는 집안을 어지럽히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이는 잘 살게 된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것을 내뱉는다. 주님께서는 악인들을 멀리하시고 의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반짝이는 눈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마디에 생기를 준다. 생명이 담긴 훈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이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자신을 업신여기는 자고 훈계를 듣는 이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다. 지혜의 교훈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영광에 앞서 겸손이 있다. 잠언 15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메아리 한마당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방송을 애청하시는 청취자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교회에 초대하고 싶은 나의 이웃에게 보내는 말씀이나 각 가정의 신앙 이야기, 마음에 와닿았던 감동 스토리 또는 영명일을 맞이하는 교우에게 축하의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메아리 한마당 @gmail.com 사랑의 편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7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가톨릭교회 공동체가 영세를 받은 모든 신자들과 그리고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으나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보내는 사랑의 편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순시기 전례는 제2 수요일 제를 이마에 받는 예식으로 시작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는 사제의 권고를 들으며 이마에 제를 받는데 이는 참회와 회개의 상징입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보속하는 시기이기에 미사전례의 독서와 복음도 이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순환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에서 전례 중 기쁨을 상징하는 요소인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바치지 않습니다. 사제의 제의도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사순 제4주일에는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본다는 의미에서 장미색 제의를 입기도 합니다. 교회는 또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순환의 신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권고하며 주님 순환 성지 주일로 시작하는 사순 마지막 주간을 성주간으로 정해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묵상하는 가장 거룩하고 뜻깊은 기간으로 보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생활 자세에 있어서는 사순절이 시작되면 많은 신자들이 보석과 희생을 결심하면서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는 합니다. 그러나 담배와 술 끊기, 금식과 금육 등 소극적인 극기 생활에만 중점을 두기 쉬운데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의 순환에 더욱 적극 동참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적극적인 자선과 희생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가정에서는 가족이 한데 모여 그동안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던 것을 털어놓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듯 합니다. 서로를 아프게 한 점이 있다면 화장실 청소, 설거지, 어깨 주무르기, 구두 닦기 등의 작은 선행으로 보속해 보십시오. 직장에서도 내 것부터 챙기기에 앞서 동료 직원을 배려하고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위해 기도하는 등의 실천을 해보고 또 거리에서 지나치는 이웃에게도 작은 선행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거린을 도와주는 것은 어떨는지요? 또한 사순절에 복지단체나 주위의 어려운 이웃, 홀몸 노인, 소년소녀 가장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교리. 교회에는 왜 사회교리가 있나요? 인간은 철저하게 사회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느님이 당신 백성에게 인도적인 질서와 계명을 주셨고 백성들은 그것으로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정의로운 관계와 불의한 관계를 구별할 수 있고 정의로운 질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비로소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깨닫습니다. 연대성과 관한 사회교리의 개념은 그리스도교의 이웃사랑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사회교리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사회교리에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서 나타나듯이 정의로운 사회의 행동의 의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혹은 정치적 구조가 복음의 메시지와 모순되는 곳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지니고 있고 이로부터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일정한 원리와 규범과 가치의 개념들을 끊어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생긴 사회교리의 원리들은 실질적인 사회적 문제에 항상 적용해야 합니다. 사회교리를 적용할 때 교회는 다양한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과 불이한 구조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변호인이 됩니다. 누가 교회 사회교리를 확장하나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교회의 사명과 카리스마에 일치하며 사회교리의 생성에 참여합니다. 사회교리의 원리들은 교회의 중요한 문헌에서 다듬어 표현되었습니다. 사회교리는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교도권, 즉 교황과 결합되어 있는 주교들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어떻게 조성되어야 하는지를 교회와 인류에게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나이 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는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만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배척입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음식이 벌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입니다. The Cross of Jesus by Francis Patrick O'Brien.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병든 아버지에 대한 어린 아들의 사랑. 인간은 누구나 큰 시련이나 불행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특히 노년에 고통 없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음의 일화는 아버지가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어린 자녀가 보여준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5살인 미구엘 가르시아는
아버지가 무슨 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전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고 특별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주 병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때문에 아버지의 머리가 다 빠져버려서 슬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과는 달리 비관적인 말씀을 자주 하시며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르시아는 외로운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5살짜리 아들은 아버지가 외로워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의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는 아버지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어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의 표현인가요? 사랑의 말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인간다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도 병자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항상 그들을 사랑하시어 사랑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서로 나눌 수 있는지 알게 하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은 교만입니다. 나무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잘린다 해도 움이 트고 싹이 그치지 않습니다. For a tree there is hope. If it is cut down, it will sprout again. Its tender shoots will not cease. Job chapter 14, verse 7.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시카고 코리안 마더스 카톨릭 처치 4115 노스 캐드베일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이며 전화번호는 773-283-3979입니다.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김대건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킴 패리시 1275 노스 얼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이며 전화번호는 630-250-0576입니다. 로미오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부 성당 주소는 세인트 앤드류 더 아파슬 패리시 530 글렌 애비뉴 로미오빌 일리노이 60446이며 전화번호는 708-990-3007입니다.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의 주소는 세인트 폴 청화상 캐톨릭 미션 675 더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이며 전화번호는 847-699-6334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